역대상 28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9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은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 함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역대상의 마지막 28장과 29장은 다윗 왕의 퇴임식, 은퇴식과 그리고 새로운 왕 솔로몬의 즉위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의 대관식 전날, 오늘 말씀이죠, 온 백성을 불러모으고 특히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중요한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 모든 장로들과 원로들은 물론 행정 관료들과 공무원들 또 군대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 지금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죠. 원래는 이 대목이 다윗 왕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자기 발로 서지 남의 발로 서나?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너무 쇠약해져서 평상시에는 일어설 때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고 움직일 때도 걷거나 할 때도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이 많이 드는데 옆에서 지금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도 다 물리치고 자기 발로 지금 힘겨운 상황인데도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지금 딛고 서서 혼신의 그 힘을 다해 말하는 지금 다윗 왕의 이 마지막 유언인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주의 깊게 왕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이제 다윗은 장차 건립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발받침 둘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영적 통찰력과 깨달음이 정말 심오하고 깊습니다. 자기의 일평생에 마치 역작과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주를 위해 봉안하는데, 이 건물은 기껏 해봐야 하나님께서 발 딛고 서실 발등상조차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도 이게 과연 될 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운 다윗이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은 다윗처럼 이렇게 점점 더 자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따가 역대상 29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 그 주님의 곳간에 바친 그 전리품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금 3,000달란트는요, 여러분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금만 이게 100톤이 넘습니다. 순은 7,000달란트, 이건 250톤이 넘어요. 역대급의 헌물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에 지금 물러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바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자랑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조차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려요. 자, 우리 미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다같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게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드리고 또 온 백성이 바치는 이 무수한 예물들, 우리가 주를 위해 지금 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주의 선물들 중에 그 작은 일부를 우리가 지금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요, 이 땅을 잠시 왔다 지나가는 임시 거주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이라는 것은 그저 그림자 같아서 쏜살같이 지나가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주를 위해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요, 정말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요, 용사요, 시인이며 탁월한 음악가요, 정말 가장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성군인 다윗입니다만,
이제는 늙고 쇠약하여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 발로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다윗이 정말 떨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감동이 있었을까요? 이 성전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지어드리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많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한 분만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예,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복하며 모든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그 로마서의 핵심 진리를 기록할 때 고스란히 계승이 됩니다. 거기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얹어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시작이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출발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출발도 주님이시고 마지막 끝마침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로마서 2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신학의 요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뿐만 아니라 후에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도 바로 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먼저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유언 가운데 선포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이름과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은 참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생은 정말 성공을 거둘 인생이 아닐까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영성으로 소중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오늘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한 영성은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에 겸비한 신앙입니다. 역대상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애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성전 건축의 설계도도 다윗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2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여호와의 전쟁을 싸웠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용사, 여호와의 성전을 감당한 하나님의 전사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성전을 못 짓는다? 꼼꼼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왜요? 네가 무리바에서 승질 부렸잖아. 예, 그걸 구실로 약속의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 아니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그렇게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바알 고을에 가가지고 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 막 심지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도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40년을 참고 인내한 모세가 딱 한 번 혈기를 부린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것도 뭐 백성들한테가 아니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 지팡이로 막 그냥 그 바위를 치면서, 예, 그랬다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면 성적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팡이 그냥 확 내팽개치고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벌써 그만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진의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눈치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일평생의 그 귀한 헌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모세는 심지어 묘지도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묘비 하나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예, 그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영원토록 영광과 칭찬과 보상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죠.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성전까지 봉헌하고 온 백성의 칭송이 자자해지게 되면 다윗이 오늘처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이런 귀한 믿음, 이런 소중한 중심을 혹 놓쳐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리하셨듯 주님은 다윗에게도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너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데 거기까지만 네 몫이다. 딱 선을 그어주세요. 예, 모세도 하나님 그래도 안 될까요? 흙 한번 밟아보고 흙 냄새 한 번이라도 맡아보고 주님 저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딱 선을 그어주시죠. 모세도, 그리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으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감격이고 감사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29장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렇죠? 역대상 17장 16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복과 영화를 누릴 만한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다윗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거나 유명하거나 큰 인정을 받는 명문가가 절대로 아니었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는 가나안 족속의, 그것도 아주 천한 여인이었던 라합이었습니다. 예, 직업이 기생이었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이방 땅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세의 집안을 보면, 예,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아버지 이세가 가장 어린 막내에게 양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된 일을 맡기고요. 아니, 대언자 사무엘이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자고 면접을 하는데도 이세가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맨 위에 세 형이 전쟁에 징집이 돼서 나갔죠. 이제 어른이라. 그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너 이거 형들 먹을 거 갖다 주고 형들 안부를 확인하고 와. 아니 그 위험한 전쟁터까지 막내를 보내는, 요즘으로 하면 이거 아동 학대죠. 그죠? 예, 신고하면 이거 잡혀가야 돼요. 예. 근데 또 그런 귀한 선물을 아버지의 정갈과 함께 가져온 이 막내 동생을 형이 싸늘하게 냉대합니다. 집안 분위기가 희한하죠.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 이새가 불륜이 있었나? 이 다윗이 불륜의 씨로 태어난 원치 않았던 아들인가? 그런 의심을 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다윗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불우했어요. 예, 다윗의 이 가계에 얽힌 가장 최근의 그 가설은요, 다윗에게 누이가 둘이 있죠. 예, 위에 7 형들과 누나 둘이 있는데 스루야와 아비갈입니다. 그 스루야의 아들이 바로 군대장관 요압이죠. 그런데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와 아비갈은 아버지가 이새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스루야와 아비갈은 이새의 딸이 아니라 나하스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한 집안에 같이 사는 형제자매들인데 아버지가 다르다. 이게 어찌 된 사연입니까? 학자들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추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하스의 아내가 스루야와 아비갈이라는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새와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재혼으로 낳은 아들이 다윗이라. 그러니까 이새는 아들이 7이 있고 이 나하스의 아내는 딸이 2이 있는데 재혼을 해서 합쳐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데, 재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이 막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였기 때문이 아닌가. 또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참 요상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지는 않아요. 예, 범죄할 때는 마음이 한번 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요압이 다윗 말을 안 듣습니다. 예, 벌써 사실은 다윗이 요압을 내치고 죽였어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이 요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가요. 어쨌든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왜 그렇게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죠. 예, 요압은 다윗의 동복 누이 스루야의, 즉 같은 어머니가 낳은 남매로서 다윗과 요압은 굉장히 가까운 이종사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설에 의하면 아버지 이새가 왜 막내 다윗을 찾게 됐는지 잘 설명이 안 돼요. 예, 서로 사랑을 해서 재혼을 했다면 그래서 얻은 막내 다윗을 예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또 학자들의 가설은, 예, 여러분 요즘 들어 최근 들어 가장 예배 시간에 눈빛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예, 제가 보통 성경을 설교를 할 때는 조시고 고개 숙이고 막 이러셨는데 오늘은 이 막장 드라마를 막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2번째 가설은 뭐냐면, 혹시 재혼이 아니고 이 나하스의 집안과 이새의 집안이 가까운 근족이라 나하스가 일찍 죽으니까 그러면 기업을 물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기업을 물으는 그 일이 있었듯이, 그래서 이새가 기업을 물기 위해 나하스의 아내를 취하고 나하스의 2 딸을 할 수 없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새의 마음이 룻을 보살펴준 보아스의 그런 마음과 같지는 않았다. 예, 억지로 할 수 없이 기업을 물러준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의 아내와 2 딸을 받아주고 또 다윗을 또 낳았습니다만 달갑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기업을 떼줘야 되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막내인데도 이렇게 아동학대에 가까운 그런 취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어머니와 노예들도 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이제까지 나온 가수들 중에서는 세 번째가 제일 좀 그럴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추정일 뿐이죠. 어떤 게 실체적인 진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여러분, 누가 천국을 재미없는 동네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연만 우리가 알아가도 한 1000년은 걸릴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겠죠? 그렇죠? 예, 저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세의 집안이 굉장히 복잡한 가정이죠.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그 양들을 치던 목동, 천한 일이었어요. 예, 그 천한 목동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으시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거, 이것도 지금 다윗으로서는 너무 가슴 벅찬 감동이죠. 자, 5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을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립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고 내가 그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다윗에게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여기도 사역받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후 다윗은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죠. 예,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여디디하라,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고 그를 아들처럼 아비가 되어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은 범죄에서 왕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아들이 왕위를 잊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떤 부끄러운 과거, 어떤 수치스러운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로 얼룩졌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보 형식으로 감추려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이런 능력과 영광이 군데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고라의 자손들처럼, 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후예들과 같이 조상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그렇지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필두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조상의 악행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예를 우리는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지파, 그런 가문과 집안은 크게 번성케 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어떤 집안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뼈대 없는, 혹시 오징어, 낙지 같은 그런 가문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다윗 집안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요? 예,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그 12지파의 그 야곱의 가정은 더 막장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를 드라마로 만들면, 연속극 아침 드라마로 만들면 이보다 더한 막장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큰아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돌이켜 회개하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신 이스라엘 12지파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이따가 점심 식사하다가 누가 예전에는 하면서 자꾸 내 과거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실 거 없습니다. 많이 아시면 다치십니다. 그냥 그러세요. 예, 복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망했던 인생을 완전히 역설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종종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제 집안은 맨 알코올 중독자 천지입니다. 외조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조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촌들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쥐구멍에 볕이 들었어요. 쥐구멍에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이 바로 쥐구멍에 볕이 든 집안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팔자가 완전히 꼬인 그런 인생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굴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됩니다. 더 이상 팔자 타령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평강,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 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 이전에 아무리 무슨 막장이고 복잡하고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할지라도 별 난리를 다 쳤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 뇌에서부터 복된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거죠. 예, 다윗은 그런 자신을 구원하여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의 놀라운 은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적과 같은 이 과분한 사랑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 자기 성찰의 영성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어린아이처럼 백성들 앞에서 왕이 뛰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그의 삶을 조명하며 평가할 수 있지만, 만약 누가 저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다윗을 예배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예배자.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 가치였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우선의 제1호 수건사업 역시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리는 일이었죠. 지금 다윗이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 솔로몬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지금 다음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그의 최고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설계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 이것을 다윗이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여러분, 광야 성막의 그 최초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성전 설계도는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예, 역대상 28장 10절과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망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예배자다운 다윗의 믿음의 유산인 거죠. 예, 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 건네줬을 때, 자, 빈틈없이 이거 차질 없이 잘 건축해야 된다, 이 얘기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지, 그 모든 귀한 본과 소중한 교훈들이 이 설계도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손들 앞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언을 할 수 있는 다윗처럼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남겨주고 떠나고 싶으세요?
무슨 유언을 그들에게 해 주실 작정이십니까? 성전 설계도를 물려준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복되고 신령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준행하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시고 너희와 너희 모든 후손들이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또 따로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다윗이 어렵게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또 모셔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도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제일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대상을 제일 먼저 찾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험할 때, 다급할 때, 제일 힘들고 괴로울 때, 위급할 때 여러분은 뭘 찾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찾는 그것이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버리는 건 아니야.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내가 간절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신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한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그게 뭐냐?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예,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삶의 무게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핵심에 놓고 하나님을 영순위로 놓고 다른 모든 것을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대제사장 엘리나 또 아들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사울 왕까지도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인생의 영순위가 내 욕심, 내 탐욕, 내 자아였던 거죠. 여러분,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며 높여드렸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주셨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진 그 열매와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이 역대상 28장과 29장에서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잠언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성경에 일관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알아가며 닮아가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성찰의 영성으로 마음을 다해 주를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그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갈 길 못 찾아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하는 길로 이끌며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기도하고